믿습니다. 교회론 네 번째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입니다. 물론 이 교회론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1년 내내 52주 해도 다 할 수 없지만 또 우리가 한번 매듭을 짓고 교회가 어떠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달라는 뜻으로 네 번의 제목과 함께 나누었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세 번의 시간에 걸친 말씀들을 제목 따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교회는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존재입니다.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존재입니다. 네, 교회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 교회는 감당해야 할 직분을 받았습니다. 감당해야 할 직분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존재로 정체성이라면 왜 우리를 자기 피로 사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는 직분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더 따라해 주세요. 교회는 하나님께 가치를 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둔 예배 공동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고 안 후에는 내가 그 방향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능력을 얻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능력성이라고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교회는 일상에서 일생 동안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지속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얼마 전, 몇 해 전이죠.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가 인용한 교회를 향한 한마디 말이 있었습니다. 이미 리처드 헬버슨 목사님이 한 말인데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으로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으며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여기서 이 손석희 앵커가 하나 덧붙였습니다. 그 교회가 한국에 왔을 때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 말을 한 이 꼬집은 배경이 있죠. 당시 한국 교회가 대형교회 세습 문제로 여러 사회적 안 좋은 반감을 가질 때였습니다. 여러분, 세습이 귀한 모습이죠. 농촌교회,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시골교회, 목사님이 없어서 목회하지 못하고 계시던 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그 가정에 그 교회의 아들이 신학교 나오고 전도사 목사 받아 안수 받아 그 교회를 섬겨갈 때에는 누구도 세습이라 말하지 않죠. 그런데 큰 교회, 큰 권력, 재정, 성도 수 이런 것들을 한 사인이 그 다음 세대 사인에게 또 전달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해되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 덕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세습이 계승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낮은 자리로, 낮은 마음으로 섬겨감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손석희 앵커는 꼬집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때로는 과연 초대교회는 교회의 본질, 그 시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여러 지역과 나라를 거치며 기업이 되기 전, 문화가 되기 전, 제도와 철학이 되기 전에 초대교회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그 엑기스, 그것을 우리가 좀 받고 싶은데 그것은 무엇일까? 정작 교회 사학자들도 교회 역사를 촘촘히 살펴보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교회 사학자가 책 한 권을 썼는데요. 이 책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로버트 루이스라는 교회 사학자가 쓴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로마 세계가 본 기독교가 부지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른 여러 교회사 연구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교, 기독교 내부 자료가 아니라 기독교 외부 시각이 어떠한지 외부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그것도 로마 사람들이 본 기독교 공동체를 연구한 책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들을 보았다.
로마 사람을 말하고 그들은 교회를 말하죠.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본 초기 기독교는 많은 오해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 되려면 소년을 살해하고 심장을 꺼내고 맹세한다. 서로 피를 나눈다. 그런 입교의식을 거쳐야 된다. 성찬에 대한 오해지요. 또 기독교 집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서로의 육체를 탐하고 천박하고 음란한 행위들까지도 벌인다. 교회를 견제하려는 박해의 풍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든 시민들, 로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가 플라니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를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이나 처벌하면 안 된다. 이의를 제기했고요. 스스로 기독교에 대한 여러 소문들, 고발 내용을 샅샅이 보았더니 다 실상이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기록도 남겼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는 파당이라는 모임의 종교적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에도 그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러한 공동체, 장례와 상조와 특정 신을 숭배하는 시간들을 함께 했던 공동체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그러한 파당으로, 하나의 이교적 집단으로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자기들이 사회 고위층으로 모여서 사교도 나누고 오락도 행하고 때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또 같은 종교적 의식을 행했던 것처럼 여겼죠. 그런데 그들이 본 이 작은 이교적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가지 차별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다 자기 집단의 지역에 자기 직분에 맞는 그러한 파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사람들을 보면 구분이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상류층의 하층민들이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나누고 신분적으로도 나눕니다. 귀족 가운데 군인도 들어올 수 없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보면 이런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신분이나 직업이나 지역적으로도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도 입회하는데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유대인도 헬라인도 구별이 없다. 남성도 여성도 종도 자유인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말이 교회 안의 증언이 아니라 교회 밖 로마 사람들의 증언이었고 교회를 바라보는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독교 초대교회의 본질을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나 함께 들어오는 자리에 제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각각의 역할로 인정하고 각각의 달란트 가운데 주님의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역할이 있다. 서로를 인정했지요. 귀하게 받았지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런 모습의 시작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잘 깨달아야 되지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충만해져 오순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땅 로마 제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를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자 예수를 죽였다라는 이 질책을 듣고 크게 마음에 찔려 자책합니다. 그리고 탄식 어린 소리로 말하지요. 사도들을 향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말씀이 들렸을 때 나오는 이 반응,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할꼬. 여러분, 이 탄식의 질문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하는 새로운 질문, 새로운 시작의 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꼬, 내가 이 말씀 앞에 어찌할꼬, 말씀 앞에 내 전 인생을 걸고 신음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유대인들
최소한 지금 이 베드로 사도 앞에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보인 반응이 찔림과 돌이킴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말씀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저 하나의 지식, 정보로 받으면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하거나 내가 점수 매기는 평가 대상으로 듣는 순간 절대 이런 인격의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우리 동인교회가 어찌할꼬, 그 말씀 앞에 전 존재를 걸고 삶의 전환을 요구하는 그 명령 앞에 우리의 삶을 정조준하듯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탄식이 속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요즘 여름이라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니까 산소가 좀 모자르지요. 가끔은 저에게 제보가 옵니다. 목사님, 예배 때 핸드폰 쓰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 예배 때 조는 분 없게 좀 깨워주세요. 여러 제보 아닌 제보가 오는데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격, 인생을 걸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탄식보다는 하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몸은 와 있지만 지금 교회 밖의 일에 내 생각이 더 많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 말은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져야, 그 말씀을 받아야 내가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 3,000에 거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차별 없는 공동체의 하늘나라 백성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의 이 반응을 보일 때마다 우리는 자라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자책성 질문에 명료하게 답을 주지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은 회개하고 있는 자리에서 나와서 돌이켜서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너희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스스로 너희 인생 주인 노릇했던 것들, 그 옛사람을 다 이 물과 함께 씻어버리고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새로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새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 앞에 신음하면 하나님은 계속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손해인 것 같고 내가 후퇴하는 것 같고 내가 처지는 것 같을 때 탄식하지 않지요. 더 진행하지 않지요. 더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인생 죽이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인생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우리만 새 사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의 새 사람은 39절에 보면 너희들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까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주신 약속이라 말씀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회개하고 변화받은 자의 모습을 40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확증하고 선포하고 또 때로는 권하며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인생 주인 삼는 것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모습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병들고 죽어가는 무감각한 문화에서 당장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어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그 전염지역에서 회개하고 나오는 것, 내 옷이 타고 있는데 그 불구덩이에서 그냥 있을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전염지역인지 내가 불타고 있는지 이게 병든 건지 이게 지금 썩어져 죽어가는 건지. 그러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의 시작, 변화의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받았고 오늘 내가 새벽에도 받았고,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받을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증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3천이나 받습니다. 더 있었는데 말씀을 받아 세례 받은 사람이 3천이라는 뜻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죽어가는 세상에서 그들은 이제 건짐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죠. 그 내용이 42절, 46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은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게 로마인들이 봤을 때 저들에게는 어떻게 차별과 구별이 없이 저렇게 한대, 지역, 직분, 신분에 따라서도 그렇게 나뉘지 않을까? 여러분, 네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먼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었는데 변화된 이후에 말씀이 더 필요했겠죠. 변화됐으니 말씀을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떡을 떼며 식탁에 친교를 나눕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 더가 있어서 그 떡,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으로 해석해서 주의 성찬, 만찬으로도 해석합니다. 주의 예배, 주의 성도의 교제라고도 말할 수 있죠. 세 번째는 그 교제가 교회 밖으로 넓어져 갑니다.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궁핍한 자를 구제하는 일까지 확장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의 행위는 변화된 생활의 모습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여러분, 처음 성령 받을 때도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룬 이후에도 더욱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게 패역한 세대,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그 세상 문화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이타적인 관계적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모인 곳이 성전이든 집이든 그곳을 예배의 처소로 삼았고 성도의 교제의 장소로 삼았으며 그 공동체를 더 확장시키는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47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중에는 로마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칭송까지는 하진 않았겠지만 저 사람들은 좀 다르다. 저 구성원들끼리 한 교회 공동체를, 한 종교적 공동체를 이루다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속하고 싶은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참된 부흥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이 결정합니다. 그 공동체 안의 관계의 모습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나로부터, 내 관계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지역, 주변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나는 변할 생각 없이 변화된 공동체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욕심이지요. 나는 회개하고 주님을 내 인생 주님으로 모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공동체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좋은 교회 잘 이루어 가야 되죠. 그런데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찾아다니지 마시고 좋은 교회 이루어가는 수고가 더 귀합니다. 청년들 대상으로도 결혼 상담할 때 좋은 배우자 찾고 좋은 배우자 구하기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내가 그 배우자에 맞는 좋은 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의 이 이동성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쉽게 좋은 교회를 찾아가고 그 좋은 교회에 출석하니까 내가 좋은 성도가 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좋은 나라가 있는 게 아니죠. 좋은 국민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라는 유명한 대사처럼 국가라는 실체 없는 모습으로 현혹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탄압하고 어렵게 했는지 모르지요.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이루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 간의 관계와 사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수고보다 좋은 교회 이루어가는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칭찬받는 모습입니다. 모인 곳이 성전이든 집이든 그들은 좋은 교회를 좋은 성도됨을 통해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니 그 좋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지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 모습입니다. 일상에서 성장할 수 있고요, 일생토록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한 몸됨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구원받는 사람들, 여러분의 부신 가족들, 기도하는 태신자 한 명 한 명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로마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다르다, 그리고 뭐가 다를까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다르구나 하며 들어왔던 것처럼 그 인생들도 우리의 삶의 구별됨을 통해, 대조되는 삶을 통해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삶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구원받는 사람 인생관으로 붙여주시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성도는 한 몸됨을 이루며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 초소가 중요하고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안에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아직 구역 모임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죠. 코로나 이전에도 구역 모임이 어려웠는데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또 내가 어려울 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 3사람 정도 꼽으실 수 있는지요? 그런 성도 교제 없이 여러분, 우리 교회됨을 이루어가는 이 먼 길, 이 중요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이 함께 연합의 의미를 알지요. 퇴사 후에 MBC에 오래도록 PD로 일했던 김민식이라는 PD가 있는데 이분이 후에는 작가가 되어서 여러 책들을 썼는데 최근에는 외로움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외로움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숨을 내쉬는 것과 같다. 그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자존감이란 홀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나와 남의 관계 사이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도록 배워야 한다. 그것이 인성교육이고 도덕교육이다. 남이 나를 깎아내리지 않게 하려면 나도 남에게 부당하게 폄훼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외로워서 자기 돋보이게 하려고 남을 낮춤으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나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관계의 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귐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우리 교회의 사명. 여러분, 하나님도 삼위로 존재하시며 사귀셨고요, 서로를 대하는 행동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 하니 갔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태도를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은 아들을 가장 높은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자리까지 올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사귐의 관계이고 서로를 향한 행동의 모습이 섬김입니다. 그것이 확장된 것이 교회까지 포함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세상까지 확장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교회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나를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동심원적 구조가 이 교회의 사귐과 섬김의 확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 그 여정 속에 우리 동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여러분, 이 시대, 이 자리에서 나의 직분과 내 시간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좋은 교회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동인교회를 통해 좋은 교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내가 좋은 성도가 되면 됩니다. 성도 간의 좋은 사귐과 섬김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면 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이 본질을 회복하지 못할 땐 정말 위기가 찾아옵니다. 출산율도 적고 주일학교도 적고 사회적 반감은 높아가고 교회 내에 후기 기독교 사회가 되어서 어떠한 행사나 프로그램도 할 만큼 해보았고, 그래서 세계 교회사학자들은 한국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했지만 가장 빠르게 후퇴할 수도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동인교회, 우리 주변을 볼 때 주택가도 아닙니다. 그나마 있는 주택가의 4분의 1은 봉제업을 하는 간의 수공업 장소입니다. 사람 숫자가 많지 않은 동네이지요. 오히려 관광지, 쇼핑지, 시장 역할 모습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위기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10년, 20년, 우리 지금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면 이 자리 지금 누가 채우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도 코로나 3년 반 동안 우리 창신동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어르신들 10분, 20분 오셨는데 3년 반 동안 한 분도 이제 못 오시고 계시죠. 그동안 가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이런 위기감 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위기감 속에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면 됩니다. 좋은 목사가 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차대한 역할과 존재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험한 세상에서 험한 세상 같이 서로 그거 얻으려고 경쟁하다 찌들며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오늘 이러한 말씀에 교회의 가치를 보시고 내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깨달으셔서 그 말씀을 받으실 때 우리 안에는 헌신자가 나옵니다. 젊은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남이 하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하자, 먼저 헌신하는 일꾼들이 젊은 세대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길의 여정으로 비유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말하지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신의 일시적 고난을 길의 여정 가운데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고, 그 길의 마지막 끝은 그 고난 때문에 변화된 정금같이 바뀐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만날 수 있다 말하죠. 사도 바울 역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일을 마치려 하는 데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지금도 가고 있고 그 길을 마칠 때까지는 그 사명보다 더 앞설 수 없는 내 생명은 조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 욥과 사도 바울만 길의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길 여정도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도 여정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과 방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있느냐, 끝이 있느냐에 따라 갈려집니다. 목적지가 있으면 여행이고 목적지가 없으면 방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하나님 앞이라는 목적지가 있고 우리 동인교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가치 따라 일구어 가야 될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이 좋다라고 말할 때 여행 후에 돌아갈 집이 있어서 좋다라는 말이 가장 많지요. 그것을 본 나눌 가족이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한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인생길, 우리 동인교회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인생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도 있고 함께 그날에 만나서 우리가 회유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계시고
그 길의 여정을 지금 함께 동행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그렇게 신실하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의 여정 가운데 동행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시편 72편 28절에 보면 아삽 역시 자기 삶을 길의 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인생이구나. 그리고 그 목적지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복이구나. 우리 인생 분명히 지금 누군가에게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더 가까이 가려고, 어떤 사람은 세상 행복, 재미, 내 인생 가장 높은 수준의 권력과 재정, 내가 누릴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수치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은 세상 안에 있는 우리 인생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목적 삼아, 그분을 복 삼아, 목적지 삼아 가까이 가면 그 길의 여정에서 그 목적지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돌보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 동인교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길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 우리의 능히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인생 여정에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사람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행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행적을 증거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사람 일, 세상 일만 행적 남기고 살아가는 것만큼 아쉬운 삶이 없겠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교회 이루어 주십시오. 좋은 성도 될 수 있도록, 좋은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일상에서도 자랄 수 있고 일생 동안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서우드에 말씀드린 그 한 앵커의 말을 이렇게 좀 바꾸고 싶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며 다음으로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지만 그 교회가 한국에 왔을 때는 대기업이 아니라 사귐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